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가 되면 항상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날이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선물을 잘 받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보면 감기 앓은 사람 같지 않죠? 저는 감기가 들거나 몸이 아파도 이상하게 밥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금방 떨쳐 버립니다. 지금도 이제 뭐 가뿐한데 아직 코맹맹이 소리는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불편하셔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큰 수술을 하고 나면 회복이 참 더딤을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가 간단하게 아프고 나면 조금 아프다가 또 어느 정도 이제 그 아픔이 꺾이고 나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큰 수술을 받고 나면 아주 회복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그 회복 시간 동안 몸 관리를 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인들이 또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를 이제 낳고 난 이후에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그 삶이 좌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후조리를 잘못하면 뼈마디가 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그 육체가 아프고 나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처를 받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내가 잠깐 비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데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있는데 교회에 출입하기가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떠나 있다 보면 돌아오기가 힘들고 오랜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면 또 오랜 시간 그 말씀을 깊이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되고 감동이 되는 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회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시간, 몸의 회복의 시간을 길게 가면서 내가 그 시간 동안 좋은 것을 먹고 또 내 체력을 키워가면서 이제 정상적인 몸으로 만들어가면 다시 아프지 않지만 내가 그 회복의 시간에 건강하다고 내가 젊다고 섣불리 나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아픔을 만나게 되고 그 아픔이 오히려 더 길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면 그 어려운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길다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체력을 키우듯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내가 쉽게 헌신할 수 있고 쉽게 결단할 수 있고 결단한 대로 실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참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참 지금은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후회되는 시간 혹은 연약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듣는 말씀이 내 삶의 양분이 되어 내 영이 깨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조금 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내가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면 그 긴 시간이 나를 영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재충전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예배의 자리는 빼먹지 말고 은혜의 자리는 빼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또 충전되어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특히 14절 말씀을 보시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가시채 이야기는 여기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이 가시채 뒷발질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시채는 회초리 같은 거예요. 뭐 딱딱한 회초리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조금 짧은 채찍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끝에다가 가시 같은 거, 날카로운 것을 달아가지고 이제 짐승들을 때리는 겁니다. 왜 때립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야 하는 짐승은 어때요? 달리게 하기 위해서 따끔하게 해서 달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밭을 가는 어떤 소나 그런 짐승들은 어때요? 밭을 갈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가시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시채는 주인의 뜻대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치는 것인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채를 맞았으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시채를 맞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뒤로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주님이 뭐라고 고생하십니까? 네가 참 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예배당에 있을 때 말씀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놓고 집에 돌아가면 또 직장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다. 가시채로 우리를 한번 딱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뒷걸음을 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래 참 애쓴다 용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가시채로 치실 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아니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다면 애를 쓰고 또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아무 열매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렇게도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시고 그 전쟁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눈을 가린 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눈을 가리고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니 그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서심치 않고 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대로 나아가지 않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시채 뒷발질 하기가 참 네가 고생이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가본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참 간증 집회 많이 다니셨죠? 그렇죠? 요즘은 왜 간증을 많이 안 하시는 줄 아세요? 간증을 많이 안 하는 이유는 간증을 하다 보면 거기에 살이 붙고 나중에는 그 살에 뼈까지 붙어가지고 아주 엉뚱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공로가 너무 드러나서 하나님이 요즘은 이제 간증 집회들은 많이 안 하시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간증이 참 중요한 이유, 우리의 삶에 간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못 가본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바울도 잘못 가봤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살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박해하며 살아봤잖아요. 그래 봤더니 자기가 가시채 뒷발질 하는 것이 얼마나 고생인지, 그것이 그저 내 공로요, 나만 즐거웠고 나만 행복했던 일이라는 사실을, 아니 내가 행복한 줄 알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나는 이제 행복하지 않더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은 정의로운 일을 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지키시기 위해 저 거짓 선지자인 예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전파하는 저 거짓 사도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응징하겠다라고 하면서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이, 유대인 그 공회 지도자들이 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바울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것은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그 이야기를 그는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바울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거짓을 말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거짓을 말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거야. 너희들이 다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악해서 그래. 너희들이 나빠서 그래. 라고 예수를 죽인 그 죄를 바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내가 봉사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는,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 댈 때가 많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누구 아무개 때문에, 혹은 내 사업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집에 교회와 집과의 거리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 말씀 듣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봉사하지 못하는 것, 헌신하지 못하는 것, 충성하지 못하는 것, 진심이 아닌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가시채로 치실 때 이건 내 책임 아니에요.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뒷걸음쳐 봤더니 결국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그 모든 것이 내 책임이었구나.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걸음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시채로 나를 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토록 열심히 헌신하고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실까? 이런 병을 주실까? 여러분, 원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끝에 누구의 죄를 발견해야 합니까? 나의 죄를 발견해야 하고 뒷걸음질 치던 나의 인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실 때 아멘하며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혹은 영적인 감기에 들어서, 혹은 심각하게는 영적인 암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 앞에 깨달아지도록,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회복시키듯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영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채찍질 앞에, 가시채 앞에 뒷걸음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지만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민교회에 와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왔지만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과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알아야 하기에 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고 오니까, 오늘 보니까 제가 신방한 가정의 그 얼굴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 신방 미루지 마시고 빨리 받으셔야 제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기도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전도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자리에 나와 보시면 참 전도라는 게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참 전도하는 것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거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그것이 두려운데 한번 해보고 나면 이것이 거절감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복음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만 나아가면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한 걸음 더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자고 할 때 이제 여러분 꼭 나오셔서 같이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 같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민교회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팀과 전도팀은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전도하면 또 기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뒷걸음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서 아멘 했는데 자,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한 걸음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커서 너무 감사합니다. 둘째로, 증인과 종의 정체성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과 종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오늘 본문,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여기에 종과 증인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 증인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이죠. 증인은 각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증인이 자기가 본 것을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증거로서 불충분하죠.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종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합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들 보셨어요? 요즘에 그 노량 이런 이순신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 군함을 어때요? 그 밑에서 이제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노예들이 졌어요. 노예들이 그것을 젓는데, 그것을 절 때에 앞에서 이제 북을 치는, 선수에서 북을 치는 그 기수의 그 북소리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는 북을 빠르게 치고, 천천히 쳐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북을 천천히 칩니다. 그리고 그 북의 방향에 따라서 어때요? 좌로 우로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그 노를 젓는 종이 북소리에 맞지 않게 북을 그 노를 젓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겠죠. 심각하게는 그 배가 군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함이라면 그 배를 젓는데 그 배가 그 전투에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 노젓는 사람이 제대로 그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배는 전투에서 순식간에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과 증인은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습니까? 내가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이요 종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증인의 정체성과 종의 정체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처음 기록한 바울 서신 가운데 학자마다 조금의 이견이 있지만 바울이 거의 제일 먼저 초창기에 기록한 서신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자기가 쓰는 편지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 거창하게 써놨죠. 거창하게 써놨는데 뭐냐면 나의 영적인 권위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적인 권위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처음 쓴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이제 말년에 쓴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거든요.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초창기에는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내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사역의 말년, 인생의 말년이 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여러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도 있고 절도범도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다? 괴수다, 살인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의 정체성, 바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더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하는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영적인 권위,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길까 봐,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쁘게 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안 들을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영적인 권위를 내세웠지만, 지금은 어때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너희들과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 죄인들이 있지만 나는 극악무도한 살인자와 같은 자다라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고 지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금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옛날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내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종은, 진짜 증인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과 종의 정체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항상 주의합니다. 내가 목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이고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인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어떤 외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모습, 죄인의 본성을 자각하고 증인이요 또한 종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어찌 해야 할까요? 세상은 참 힘들고 버겁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기에 참 버겁습니다. 우리가 이겨내기에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사회학자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사냥꾼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정원사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사냥꾼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정원사의 시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원사가 되어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가꾸는 대로 아름답게 정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시대가 옛날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냥꾼의 시대가 되어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약한 자에게 가서 무언가를 빼앗아 와야 하고 내가 원하는 권력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캄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호모 사르케, 호모 사케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벌거벗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거벗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감출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약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생존주의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벌거벗은 존재, 약자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능력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목표를 꺾어버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앞길에 흑암을 들이우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흑암을 물리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이 어떠하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무리 척박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참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뒷걸음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젖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아니요, 회복되고 살 길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그리고 회복 중에 있다면 그 회복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결단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또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데
자꾸만 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내 형편이 그렇다고 하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고의 시간 동안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증인과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